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말씀 구약성경 434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습하고 더운 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태풍 난마돌 초강력 태풍인데 우리나라 포항, 울산 지역을 스치고 또 지나간다고 합니다. 여전히 무더위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무척 더웠던 이 여름과 비교하면 조금은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더위로 느슨해졌던 우리 마음과 생활을 추스리고 이 가을에 믿음을 회복하는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집에서도 자녀들과 식구들이 서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서로 칭찬 듣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면 물질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노력이나 열심으로 헌신하고 땀을 흘려고 노력하여야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에게 실망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을 삼게 하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붓게 하시는 장면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새의 아들 큰 아들 엘리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청년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용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단번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려는가 보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고 이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네 아들들이 이제 다 왔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별로 신통치 않은 아들이 막내가 남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식사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을 막내 아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 먼지가 묻은 몸으로 헐레벌떡 들에서 뛰어 집으로 들어오는데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목동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왕,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까지도 변변하지 않게 생각하던 이새의 막내 아들 목동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무슨 일이든지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을 사람과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엘리압, 큰아들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사울 왕도 용모나 겉모양, 사람이 볼 때에는 준수하고 멋지게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용모와 얼굴 생김새와 풍채와 겉모습,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판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의 중심이라는 말은 레부라고 하는데 그 말을 직역하면 마음, heart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곧 영적인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뜻에 맞춰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의 눈으로 보느니라,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선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용모나 신장이나 성장 배경이나 학력이나 경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겸손한 신앙, 인격과 진실함, 성실함을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쓴 시편 51편 6절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려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역시 진실함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좀 못났어도, 실수가 좀 있어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고 했습니다. 외모가 잘났든 못났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항칙이 많든 적든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진실하기를, 정직하기를, 성실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와
잘못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중심을 기울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든지 열심을 다해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목동 출신 막내 아들, 부모도 형제도 인정하지 않는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십니다. 사무엘 23장에 보면 베들레헴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투가 혹시 자기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서 너무너무 고향에 있는 우물, 그 물맛을 보고 싶었습니다.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잣말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올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다윗의 용감한 장수 세 사람이 블레셋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왔습니다.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 왕에게 왔는데 다윗이 이 생명과 같고 피와 같은 물을 차마 받아 마실 수가 없었어. 자기가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이 귀중한 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한 번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의 수를 헤아리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튼튼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 전체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이 얼마나 될까 다윗이 궁금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의 숫자와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한 행동을 괘씸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과 온역을 치셨습니다. 3일 동안에 장정 7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인지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비로소 깨닫고 옷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왕에게 제물이 될 소를 드리고 그리고 나무로 제구와 소의 멍에까지 다 드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라우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와 희생의 번제를 드리는데 값없이 공짜로 정성 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 비싼 값을 주고 소와 마당까지 다 사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의 희생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이거나 가려서 포장된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얼굴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교만하면 가증히 여기시고 그 얼굴을 돌이키신다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온 국민의 존경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보잘것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양떼나 몰고 다니던 목동 출신이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며 높여주십니까? 늘 겸손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만큼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자신을 높이는 만큼 낮추시는 분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왕은 처음부터 교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점점 교만해져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제고집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인 후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막상 전투에 이기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 기름지고 살찐 좋은 것들이 거기 양들이 가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가차없이 버리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 받기를 원하면 다윗과 같이 겸손해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양떼를 맡아 일할 때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떼를 구해내고 돌보았다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러니 어린 소년에게서 그와 같은 용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 어린 다윗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공식적인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그런 일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헤브론에서 유다, 남쪽 유다 왕국의 왕으로 올랐을 때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언제 받았을까요? 다윗이 전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뜨거운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직책을 감당하게 하고 능력을 주고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그를 찾아와 괴롭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움 가운데 소망 중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악한 영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뭘 갖다 줍니까? 고뇌하고 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해서 그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자기하고 상대도 되지 않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사면 교사로, 찬양대원이면 찬양대원으로, 집사님들이면 집사님들로, 권사님들이면 권사님으로, 장로님들이면 장로님으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 나를 영접하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벌새 저희에 걸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희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하소서. 박수 치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쁨하면 주의 얼굴을 항상 뵙고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아멘.
글쎄 저희의 걸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하오니 글쎄 저희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오니 글쎄 저희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뜨거운 가슴 안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주의 능력의 영이 함께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가정에, 직장에, 학업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위해, 알지 못하는 땅에 나가 지금도 눈물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사역지 위에, 그리고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후방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육해 공군 국군 장병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